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모퉁이돌이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하나 연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날이 되면 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장을 갈 때 결혼식에 맞는 예복을 입게 되죠. 또 슬픔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는 분들, 장례식에 갈 때는 장례에 합당한 옷을 입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게 될 거고요. 등산을 할 때는 등산복을 입고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성도들 안에서만 있으면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늘 예배하고 늘 교제하고 늘 만나고 늘 우리가 기쁨이 넘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현장에 가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세상과 동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세상 안에 살아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서 입어야 될 두 가지 옷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의 옷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옷입니다. 첫 번째, 소금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왜 소금일까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시고 있거든요. 이 소금이라는 존재가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시작되는 그 팔복이 쭉 이어지면서 11절과 12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어떤 자들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을 받을 너희들. 또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 받을 자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함께 박해를 받았던 바로 너희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던 바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했던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욕과 박해와 거짓으로 여러분 살아갔던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 천국 시민으로 결정된 우리들,
그 나라에 갈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소금이다,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스테라는 단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변함없는 진리를 말할 때 여기 에스테라는 말씀. 그럼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소금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소금이다 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금이라는 옷을 이미 입혀주셨다.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변함없는 명백한 사실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소금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신 바가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옥스퍼드 원어 대사전에 보면 이 소금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비슷한데요, 소금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소금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 방부제 역할을 하죠.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계속 이 소금을 통해서 소금을 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트륨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소금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 중에 맛을 내는 기능도 있어요. 미각적인 기능은요, 이 맛은 이 소금이 녹아내려서 자신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정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짜게 하는 맛이 있거든요. 저는 소금을 조금 넣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설렁탕. 저 너무 좋아해요. 파를 송송 집어넣고, 전 파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거든요. 거기다 소금을 딱 집어넣고 맛을, 오늘 저녁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여러분, 소금이 그런데 보입니까?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이 간을 맞추는 맛이 스며들고 녹아내림을 통해서 소금이 그 기능을 하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소금이 환부에다가 붙이는 치료제 역할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서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역할을 해요. 중요한 것은 소금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녹아 없어질 때 그것이 맛을 내고, 그것이 치료하고, 그것을 정결케 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자기의 정체를, 나는 지금 내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야, 나는 절대로 내 결정체를 없이 할 수 없어, 나는 그대로 고집하고 살 거야, 그러면 그 소금은 있으나 마나한 소금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세상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적인 문화에 의하면 여러분,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것은요, 이런 소금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소금들은 굉장히 정죄된 소금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흙과 소금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많다 보니까 버려지는 소금도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려진 소금을 다 어디다가 버리냐면 길가에다가, 옥상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한테는 좀 가까이 오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하, 그렇지, 정제되지 못한 소금은 다 밟히지, 길에 버리는 쓰레기지 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소금의 역할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세상에 녹아내려서 이 땅에 부패와 악한 것들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유지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고 이 세상을 깨끗게 하라고 너희들에게 소금이라는 옷을 입혀 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맛.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의 맛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요. 하나님 향기가 나야 돼요. 하나님 맛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가정으로 보내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맛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맛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나 보내셨다고. 우리 직장에서 동일해. 우리 이웃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그곳에 보내셨느냐, 누구의 탓을 하라고, 누구를 비판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시고 소금이라는 옷을 입혀서 우리를 그곳에서 녹아내리게 하시려고, 맛을 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더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친국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소금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보이지 않지만 아우 나는 뭐 믿음도 연약한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하고 밥을 같이 먹는 하나님의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금이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파송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단이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소금의 옷을 입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소금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을 여러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녹아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이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녹아내려서 이 땅에 간을 맞추고 이 땅에 정결케 하고 이 땅에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녹아내려져서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의 옷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빛의 옷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옷.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포스. 여러분 우리가 포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스. 너희는 세상의 포스. 여러분 이 빛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8장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빛을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빛을 얻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연약해져도요, 우리에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한테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입혀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면 코스모라고 되어 있어요. 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전 우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어요. 빛을 입게 하셨어요.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소금이죠, 빛이. 근데 이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냐면, 팔레스타인은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가 아니고, 우리 고성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성에 보면 여러 산 쪽에 있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좌리라는 것처럼 여러분, 높은 산이 많잖아요. 우리 GP나 GOP 가보시면 그런 높은 우리 산들이 높은데, 그 산 위에 막 보면 흘리 이런 데도 여러분 높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을들이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보여지지 않지만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이 모든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다 드러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저는 이 말씀 속에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뭐뭐 할 것이다. 근데 이 단어가 듀나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듀나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령 대폭발이라는 단어. 성령의 충만함을 때 이게 듀나미스라고 폭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거죠.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 군데도 비춰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어떤 곳인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각자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면 예를 들어 설명해요. 어떤 예를 드냐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여러분, 제가 말 아래 등경 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타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쌀을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담글 때 말 아래, 이 말은 등경 위에라고 돼 있죠. 저 옆에 보면 등경 위에 이렇게 불을 켜놨단 말이에요. 저게 당시에 유일한 조명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가 있는데 왜 말 아래 두냐면, 잠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숲이고 자연적으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뱀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짐승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 등경 위에 있던 이 불을 내려가지고 잠시 말이라고 하는 통을 통해서 그걸 덮어놔요. 혹시 위험이 있을까봐, 불이 날까봐. 그건 잠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높은 곳에서 온 집을 비추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 역할이 뭐냐면 숨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등경 위에 계속 빛을 비추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앞에 구절과 조금 연관시키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 펼치는 거예요. 박해도 펼쳐지는 거예요.
욕을 받는 것도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것도 펼쳐지는 거예요. 그 빛.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그 빛이 무엇인지를 1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뭘 보고? 크게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중요해요. 빛의 옷을 입은 자들의 삶은 뭐로 드러나냐면 목소리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권위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 뒤에는 뭐냐면 두 가지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의 영향력. 착한 행실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착한 행실이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는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동이에요.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저게 진짜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억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착한 행실로 감동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대한 영향력을 주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날라리 신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 어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날라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 난 날라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다짐합시다. 입에 담지 맙시다. 아멘 하십시오. 입에 담지 맙시다. 말하지도 맙시다. 나는 날라리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하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 여러분 말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질 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로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신 태국어를 조금씩 배웠어요. 근데 그 태국어 중에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뭐냐면 찡찡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찡찡. 이게 마이펜라이 찡찡이라고 그래요. 제 발음 좋죠? 마이펜라이 찡찡 이런 뭐냐면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찡찡이란 말이 정말이란 뜻인데요. 그 뒤에 크리스티안이란 말을 쓰면요, 찡찡 크리스탄 이런 말은 뭐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찡찡 크리스티안. 마이펜라이 찡찡 이러면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찡찡 크리스티안이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영광이란 단어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뭘 바라보느냐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은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라는 옷을 입고 빛이라는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전화, 핸드폰이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고성중앙교회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다급한 전화를 하신 거예요. 혹시 목사님 되시냐고 그래서 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구제해달라는 사람이 가능성이 많고, 또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다급한 말을 안 할 텐데 이러면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하셨는데 한국교총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간성초등학교에 교구를 납품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마 택배 시간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집에 가셔야 될 상황이고 그 뒤에 도착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맡겨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아니, 교구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맡아주는 택배 상처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맡으면 언제 받으실 건데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주일 내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이 단호한 마음으로 다른 분한테 알아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은 왜 전화를 했냐 물어봤더니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건물이 고성중앙교회가 가까이 있는 교회가 고성중앙교회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제 집사람이 여보 가능하면 한번 해보지 그러더라고요. 제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교구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전화가 그분이 또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 가져가도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분이 어떠한들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분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 이제 보관해 놓고 있는데요. 화요일까지 잘 보관했다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꼭 착한 일을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옷을 입으셨어요? 소금의 옷을 입으셨어요. 두 번째는 무슨 옷을 입으셨어요? 빛의 옷을 입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입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부르신 가운데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 한 주간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